성령과 친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이 환난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요 영원한 신령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께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쪽입니다. 601년 첫째 날 곧 그날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니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휴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32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홀로 아이들을 키운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들을 수 있는 모정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길러낸 아이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모두 죽은 남편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재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남편에게 전처의 소생으로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며 함께 오순도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만 남편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불시에 죽은 남편의 아이들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거두면 훌륭하다 하겠지만 아이들을 놔두고 한 번 더 살림을 놔도 누가 욕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웃들은 사남매가 그 여인의 죽은 남편의 전처 소생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엄마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래 누가 그 여인에게 물어요. 네 자식도 아니고 남편의 자식을 전처소생을 그렇게 잘 키웠느냐, 그렇게 사랑해줬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힘내서 그 아이를 키웠어.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간에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감사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 노아가 601살 되는 애 첫 달 그랬어요. 노아가 많이도 살았어요. 601살. 그날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하여간 600살인데 꽤 홍수가 오래 지속되었죠. 그래서 방주에서만 있었죠. 그런데 비가 그쳤어요. 근데 비가 그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말라야 사람이 살만해. 햇빛이 살만해. 비가 거치고 햇빛이 나야 사람이 살만한 거예요. 그 식물도 곡식을 열매를 잘 맺으려면 햇빛이 와서 광합성을 해야 돼.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하루에 30분씩은 햇빛을 쬐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비타민 D인가 뭐가 우리가 햇빛으로만 생성할 수 있는 영양소야. 그래서 얼마나 습하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은 믿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을 열어보기 전에 비가 그치고 자꾸만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제비도 내보내보고 해서 근데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왔겠다. 그런데 눈에 보고 갈 자리가 있어야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 말라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날 곧 그 20날 이래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집짐승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야, 나가. 이 말 간단히 얘기하면 나가 그 얘기. 나가서 네가 여기 지금 방주에 데리고 온 모든 생물들이 땅에 나가서 이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쥐짐승과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게 땅이 마르고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야. 네가 데리고 왔던 저 생물 다 번성할 거야. 저 생물들이 잘 되면 노아도 잘 되는 거죠. 그 노아에 대한 축복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야기예요. 노아가 땅에서 발을 내딛고 처음 한 행동이 뭐냐?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로 바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노아는 제일 먼저 땅에서 자기 발을 내딛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번제는 뭐냐라고 설명했어요. 몇 번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번제는 회개의 제사고 감사의 제사라. 번제는 이스라엘 나중에 성막이 생기고 나중에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번제는 반드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기 전에 거기다 제사장들이 죄를 네가 1년 동안 죄인제 결기 전에 지은 죄를 다 써. 회개가 있어야 감사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방주 안에서 불편하고 여름 가운데 불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우리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분명한 걸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 하나님 나라도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성령이 역사해.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살게 하고, 사랑의 핵심은 사랑이야.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성령이야. 그런데, 그럼 반대로 성령을 해방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양심을 움직여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그거 무시한 거야. 성령은 우리 양심을 늘 자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보고 있어,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가 안 하는 사람들이 못된 죄를 짓는 거예요. 악령이 쓰이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 욕심대로 살다가 죄짓고 그래서 물로 홍수로 다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겠죠.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일 먼저 재물 먼저 골라서 바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 내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 인간은 악해. 내가 하는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는 원죄를 안고 오고 우리는 틈만 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마치고 야 사람은 원래 죄짓게 돼 있어. 그렇지만 오늘 노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다시는 망하게 안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모세가 아니죠. 여기 노아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 너와 함께 이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노아야, 너도 이제 너와 너 자손들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재물 그것을 놓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전날부터 수술하면서 이분을 안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래서 다 검사를 맡고 간호사가 그래. 선생님, 내일 수술할 때 선생님 곁에 내가 꼭 있을 겁니다. 마취를 해도 있고 뭐를 해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까 바로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아프다고 하든지 뭐 하다고 하든지. 수술을 잘 받고 그 다음에 회복실로 가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병실로 다시 올 것인데 회복실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꼭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데 간호사가 와서 손을 딱 잡고 자기를 수술실로 안내하더래요.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나중에 진짜 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해서 깨서 딱 보니까 그 간호사가 막 웃는 얼굴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 손을 잡아주면 정말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사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손을 잡고 당기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신약성경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대부분 감사절에 있는 본문은요 16절부터 19절까지 아니 18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원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인사를 했어. 그들이 이를 생각해서 13절에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고 지내십시오. 교회는 뭐냐?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 교인들끼리 화목해야 되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화목한 것 같아요. 화목해. 교회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는요 음식 먹으면서 4시간 5시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러다 이제 성찬식 애찬식처럼 또 같이 예수님처럼 포도주와 그 빵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왜 왔어? 왜 이 교회에 편지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낸 교회면 교회일수록 그때 쌈박질을 많이 한 교회들이야. 사울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요즘만처럼 예수파, 순복음, 오늘 장로교, 감리교처럼 이렇게 많아갖고 그게 아예 교회가 다르면 상관없어. 교단이 교회 안에 그 파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맨날. 또 성령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회가 맨날 다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들 대표들이 사도 바울에 와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그 의뢰를 한 거야.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 제일 많이 싸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만 있는데 고린도서는 4번 편지를 보냈다고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도 니들 아직도 싸우고 있냐? 그런데 오늘 하여간 사도 바울은 니들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우리 교인들은 사랑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교인들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야? 쉬지 말고 중요한 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싸우고 여러분하고 감정 상한 사람이 있으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기분 나빠도 기도해주고, 내가 좋아도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응? 좋아도 기도해주는 거고, 미워도 기도해주고. 그러면 미운 마음이 풀리고, 좋을 때 기도하면 더 좋아지는 마음이 생겨서 저랑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화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감사하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면 싸울 일이 없어. 감사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례를 소명하지 말고 예언을 열심히 알고 범사에 하는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노아는 자기 방주에서 심판받고 배를 타고 150이라 그랬나 며칠이란 날짜는 기억이 없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불편하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다윗왕은 맨날 쫓겨다녔어. 쫓겨다녔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곳에서 쫓겨다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아까 노아의 후손들을 번성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여러분의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 기도해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개인도 축복받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고 하였기에 우리들 감사하는 마음 같습니다. 우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